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아멘. 우리 15장 좀 말씀도 볼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14페이지 15장 36절부터 16장 5절입니다. 자, 15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캠프팀 구성과 현장 원리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추수 이제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리요 전도하려 그래도 전도 이전에 일단은요 캠프는 뭐니까 빛이거든요. 네,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우리 주현이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 나이 때 애들은 꼭 옵니다. 네, 이상하게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무대의 체질인 것 같아. 그죠?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캠프는 빛의 축복인데 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빛의 축복을 딱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요. 내가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홀로 다락방이라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홀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한다고 안 떠나가요. 언제 떠나간지 아세요? 마귀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박살냈다 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선포하면요 마귀는 떠나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딱 전할 때, 그리스도 말씀 누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적어도 여러분 삼원을, 복음 성구, 이런 성경,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경에 목사님 이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다니엘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찾았냐?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뭘 하고자 하시는가?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루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많은 복음운동이 있어요. 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어디에?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 경험했던 모든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땅,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는 가족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내 누가 아니면 내 직장 누가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살리라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딱 불러갖고 거기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도록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 시간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요 시간을 통해 발견하고 또 요걸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저는요 뭐가 생기냐면 행복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강단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지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요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특히 여러분 만남의 모든 현장에서 요 천명 소명이 발견돼서 여러분이 홀로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이제는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과 삶과 내가 일치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요 말씀 들고 가면은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요 여러분께 이제 그래서 뭐예요? 가 보면은 이제 빛의 축복을 확인한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에게 이미 먼저 빛이 와 있구나. 하나님이요 이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빛을 딱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그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도 빛이 됐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입니까? 근원자, 빛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에 주로 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레쉬 아니면 불빛 있잖아요. 불빛을 손으로 쫙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후레쉬를 막 바닥에다 딱 대갖고 안 나오게 하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비치죠. 맞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빛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불을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딱 올리기 시작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내 안에 빛 있다 하고 소문만 내도 얘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반응 보이고 막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빛을 조금만 누리고 빛 앞에 여러분 딱 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현장에서 할 때 여러분 빛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 빛을 누리시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 가서도 여러분이 24시 이걸 누려보라니까요. 만민을 위하여 내가 빛의 증인이다 하고 가서 누리면요, 하나님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자를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네 남종과 여종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종합적 축복을 다 예비해놨다니까요. 네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재물의 풍부를 갖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캠프 여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메시지 정리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예.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특히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사 방문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보통 어사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암행 어사들이. 암행이니까 어두운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맞죠? 아메이도 아닌데. 자, 어두운 길을 막 걸어가. 근데 딱 걸어가는데 딱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딱 거지 형세를 딱 해갖고 꼭 잔치집에 가갖고 아이고 술 한잔 얻어 먹읍시다 그렇게 가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막 두들겨 패려고 막 이렇게 막 끌어내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때 이게 갑자기 뭐 품에서 뭔가 탁 꺼내잖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서 아맹어사 줄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망이 든 사람들이 막 와서 다 두들겨 패면서 이제 뭐 어떻게 다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딱 옷 다시 차려입고 딱 앉아갖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근데 여러분 그 암행어사가 신분 밝히기 전까지는 뭐예요? 거지 같고,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신분 안 밝히면 거지 같아 보이고 여러분 막 이상해 보이고 막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군지 아냐 시방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고 이러는 순간 빛의 축복 여러분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너무 안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거 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네. 여러분 현장 가갖고요 요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신분을 확인해야 돼. 가갖고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이건 꼭 전도 현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현장 가갖고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거 자꾸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라니까요. 거기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할 때 진짜 여러분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사람 고백하면서 그 신분을 여러분이 딱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현장에 뭐지 딱 준비된 사람을요, 너무 예비된 사람을 딱 예비해 놓고 딱 붙이셔 주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이렇게 있구나. 여호수아서 보니까 라합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이미. 그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딱 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요 세 가지는 신분 확인, 현장에 이미 다 준비됐다 확인, 말씀대로 되어진다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냐 시방 이거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갖고 현장 가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거를 전달하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할 거는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해요. 막 이 사람이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나한테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내지 내가 이걸 참 잘 말을 잘 못하는데. 상관없다니까요. 빛 앞에는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가지고 가갖고 말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잡합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굉장히 단순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당장 가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신분을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무속인 이 근처에 제일 유명한 사람 10사람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은혜 엄청 받습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점괘 나오면 그 사람 짜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는 진짜 귀신 들어 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기 안 나와요. 딱 보는 순간 안 나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냐 그래요. 진짜니까요. 여러분 가서 안 봐서 그렇지 무당들이 영적인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안 되니까요. 그래 우리가 이거를요 가지고 있는데도요 막 자꾸 착각해 버린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요걸 누리는 게 캠프라니까요. 그 캠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캠프할 때 눌린다는 게 뭐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캠프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누구냐 하면서 암행어사 출제하고 다니는 건데 재미난 건데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생명 살리러 온 전도자.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반복드리는 이유가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힘들다. 그거는 진짜 날 모르는 거잖아요. 전도는요 제일 쉬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전도가 제일 어렵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확실하게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확실하게 누리기 시작하면요 전도 진짜 쉬워요.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 막 붙여요. 누굴 만나도 복음 말할 준비돼 있죠? 하나님 구원 받을 때 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캠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오늘 캠프팀 구성과 현장 원리스인데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캠프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캠프하는 또 인생이 되셔야겠죠.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캠프 인생이나 인생 캠프나. 제가 오전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평강이 나를 딱 뭐요? 주장하게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요 캠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인생 캠프하고 캠프 인생이 둘 다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약간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히브리서 4장 2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것으로 딱 삼는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맞죠? 16절에 그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자, 요 부분이 뭡니까? 렘넌트 7명과 성경의 믿음의 신앙 인물들이 특징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어요? 다른 거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홀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잖아요. 요셉이 그 시간을 갖잖아요. 다윗이 그 시간을 갖잖아요. 목동인 것 같은데 목동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힘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돌팔매질을 하고 있지만 그 돌팔매질 하면서 앞으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목동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편 78편 70절 72절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물이 양을 지키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그래서 그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죠. 자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깊이 얘기 안 드립니다. 요게 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한 거예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인생 캠프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인생 캠프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캠프가 돼버려.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봤습니까?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특히 38절에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봤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셉이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 가서 얘기하라니까요. 막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얘기하면은 막 문제 같이 옆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막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가장 선한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얘기해 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뭐랍니까? 아,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그러면 제가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제가 좀 해몽 좀 합니다. 이러니까 아니까 제가 좀 한 해몽 하면 돼요. 이럴 건데 요셉이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알게 하신 것을 바로에게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로왕이 쭉 얘기를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면서 해몽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왕이 이거는 두 번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도중에 세 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딱 얘기한다니까요. 바로왕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세요? 꿈을 해몽해 주긴 하는데 얘는 뭔가 신적인 권위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바로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요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보디발이 보았다. 보디발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막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놓고 너무 깔끔하게 해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일 잘하냐? 너 이렇게 일 잘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니까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 캠프 인생.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생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버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천명, 소명, 사명. 지금 노예는 나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속에 복음 들어가도록 캠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 그게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형님들 앞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증인이 되게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캠프 살면서 정말 복음 누리고 적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서론에 얘기하고 겹쳐지는 거라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하는 게 1차 캠프라니까요. 왜 9시 기도회 하는지 아십니까? 9시 기도회 참여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 안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데 티를 안 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때 딱 말씀 붙잡고 진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보라니까요. 지금 얘기 드린 홀로 다락방 정말로 인생 캠프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캠프할 수 있고 캠프로 정말 빛을 발하는 게 여러분 요구하다가 뭐가 나와야 되나? 행복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뭘로 보내셨냐? 전도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현장을 살리시겠구나.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예요. 전도자 확인 받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요것 때문에 행복하면요 모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번 이제 캠프 때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발하는 캠프를 누리는 캠프 팀이 돼서
이 캠프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캠프팀 구성.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캠프팀 구성.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어떤 이제 현장에 가든지 간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아까 여기도 얘기하신 대로 복음 받을 사람을 이미 어떻게 하냐면 준비해 놨거든요. 그 복음으로 회복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장을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 안 돼 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놨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부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거는 교회 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부 시스템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이 구원의 길 그리기, 그리고 5인 1조, 그리고 우리 개인 양육 훈련, 그리고 캠프, 요 4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어설픕니다. 근데 요 4가지 훈련을 한 것이 지금 이유가 뭐냐? 이 훈련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 교회 존재하는 한은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뭘 하셔야 되면 4가지 훈련의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마스터라는 건 뭡니까? 완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마스터예요. 그럼 마스터 한 사람이 뭐가 돼요? 메이커가 돼요. 오늘 피스메이커 했는데 여러분 누가 피스메이커인지 아십니까? 평안을 맛본 사람이 평안을 전달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요 이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 마스터가 돼야 돼. 그럼 메이커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뭘 열어주신 거예요? 외부 현장, 외부 시스템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시스템이 많이 열려서 막 이번에 막 캠프를 했는데 막 너무 많이 열렸다. 너무 많이 열려도 우리 내부가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절대로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내부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이거는 계속 응답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부 요 시스템 훈련을 가지고 지역 곳곳 부서마다 기관마다 조직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요 훈련을 적용시켜주는 메이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주일학교다. 주일학교 부서가 요 내부가 요 마스터에서 메이커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주일학교의 절반이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일학교는 사람을 붙여둬도 계속 마스터도 만들고 메이커 할 거 아닙니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는 제자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스터했고 메이커냐? 그거는 테스트 해보면 뭐 쉬워요. 구원의 길 진짜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면서 성경 구절 말해가면서 할 수 있다가 1단계 그러니까 1단계 구원의 길 그리기 1단계예요. 자, 1단계 끝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2단계예요. 3단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 받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 할 수 있다. 요게 구원의 길 그리기 3단계. 요거 하는데 적어도 300명 500명 영접을 시켜봐야 돼요. 내가 안 해봤다. 나는 구원의 길 아직 몇 단계? 1단계도 안 끝나신 분 많죠? 레벨이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요. 저는 1, 2, 3단계를 1년 안에 끝냈어요. 1년 안에 끝냈어요. 그리고 솔직히 3단계 300명 500명은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거의 1, 2단계는 진짜 1년 안에 끝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집중하면은요 금방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제가 뭐 우리가 이거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훈련 안에서도 굉장히 레벨 차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아래 단계 있어. 구원의 길 그리기 안에서 그게 이제 우리 1단계 훈련인데 1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 나한테 유의미한 변화와 전도 열매와 응답들이 많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요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삼천 제자가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정도까지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를 매일 하고요. 전도를 뭐 했다고요? 매일 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매일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쳤다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요런 응답 받았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요런 현장에 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제가 가히 얘기하지만 그거는 천년 응답 받은 겁니다. 진짜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데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교회 내부 시스템에서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 훈련 단계의 레벨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좀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이번 사실 캠프팀 구성 이전에 먼저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제가 점검을 해 나가면서 사실 요거 이제 깊이 만들어 나가는 이제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럼 요 단계를 내가 마스터했잖아요. 그럼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누군가 이거 메이커가 되는 이유가 내가 해봤으니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구원의 길도 잘 못 그린다. 그럼 되도록 만들어지고, 이 친구가 혹시 성경교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씩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현장을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붙이시는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냐면은 캠프 팀원인 거예요. 캠프 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내부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내부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교회 내부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얘기한 대로 부서가 있어요. 때로는 위원회도 있어요. 때로는 기관도 있어요. 때로는 조직도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이게 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요 요게 다 보니까 부서위원회 이게 다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진짜 제일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서 맡은 부서 내게 맡고 있는 일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교회 내부에서 뭐가 되셔야 되는 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팀이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딱 붙여주셨는데 요 내부 시스템의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서, 예를 들어 주일학교다. 그러면 요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를 어떻게 살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우리가 이 부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요런 부분 포럼하면서 요런 부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예를 들어 성가대가 지금 계속 세 분 서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가대가 갱신했어. 아, 우리가 성가대가 요래 이대로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성가대가 되겠냐? 성가대를 늘리자. 한 명씩만 늘렸다. 6개월에 한 명씩 늘리는 걸 목표로 잡고. 그렇게 3년만 돌려도 몇 명이 늘어납니까? 맞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팀이 필요하고, 그 팀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함께 이룰 수 있는 이 팀은요, 이 조직을 위한 미션을 가진 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구역도 운영해보고 다 해보니까 목사가 다 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 뭔지 아세요? 목사가 다 해. 구역도 목사가 가서 인도해주고 막 다 목사가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지향합니다. 그것을. 저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미션을 잡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구역이다. 그러면 구역원들이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같이 모이자. 못 모인 사람 어쩔 수 없지만 모이자.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집의 사정도 알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는 팀. 거기서 복음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 같이 나누고 인도받는 팀.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이 저랑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팀 이제 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저하고 함께 미션을 나누는 팀이 딱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갖고 계셔야 되냐? 내가 올 한 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조직 이제 임원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기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때부터 하셔야 되는 게 무슨 뭐 계획도 세우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살리고 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으로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 응답받을 것인가. 그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 교회 내가 이 교회 왜 왔어요? 이건 내 여기 교회 조직의 한 몸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왜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맡은 바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각자 학교에서 우리 송지사님 같은 경우는 부를 맡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부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냐? 어제 뭐 교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부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어떤 많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사님이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왜 내 역할이고 그게 나의 사명이잖아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목사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미션과 여러분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그거를 위한 모임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만 집중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체질이 아니거든. 왜냐면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 제 영적 문제가 방치잖아요. 왜냐면 방치해서 알아서 잘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치해서 알아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인드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방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해줘야 되는데 지도를 안 해주고 저도 모르게 방치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제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교회 성도님들은 저같지 않거든요. 저같이 혼자서 막 이렇게 홀로 다락방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이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요거 잘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내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부서를 맡고 어떤 기관을 맡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제대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요걸 살릴 수 있을까? 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요 교회 외부거든요. 이제 교회 외부인데 여러분 외부는 뭡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나 이제 현장,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이거나 여러분 만남인데 그러면 제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 여기 우리 심지사님 만약에 제가 집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그 뭐 딸들이나 뭐 이렇게 다 관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심지사님하고 같이 만나갖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갖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렇게 복음 들어가는 거랑 제가 길거리에서 애들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예사님께 모시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외부에서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신지사님 포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입장상 말도 잘 못하겠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지션상 때문에 뭐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 현장에서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리는 실천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제일 잘한 게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내니까 디모데를 불러내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아까 사도행전 13장 팀이 처음에 절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래서 루스드라 성에서 만났던 그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팀이 돼서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다시 일어나갖고 찾아갖고 세운 제자가 누굽니까? 요 디모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그 앞에 보면 뭡니까? 바나바는요 팀 구성을 하는데 팀 구성할 때 뭐예요? 성령님도 전혀 안 받아요.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 자기 조카가 요한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가 그 우리 마가복음에 쓴 마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엄마가 마리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마가다락방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의 뭐 초대교회 시작한 그 집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좀 이렇게 교만하다 그러면 좀 교만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 이런 느낌의 아이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전도팀이 돼서 같이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어요 중간에. 전도하다 중간에 톡 깼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은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랬는데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 자기 조카니까 생질이니까 내가 데려가야 된다. 둘이서 대판 싸운 거예요. 막 싸워서 데려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면 서로 따로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딴 데로 가고 이렇게 나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도 받아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 살릴까 이런 고민을 갖고 그래서 저도 교회 안이나 교회 외부에서도요 진짜 저랑 같이 성령님도 받으려는 분 중심으로 교회도 어떻게 보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얘기 드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어딜 갑니까? 이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거예요. 전도 응답을 이제 받으려는 거예요. 그때요 전도 응답을 딱 받으려고 가려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전도 응답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전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전도 다니지만 실제로요 빌립보 교회를 맡겨놓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누구에게 맡기고 가신지 아십니까? 그게 디모데. 디모데가 뭐였어요? 마스터 메이커였어요. 요 사람이 훈련이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차 때 찾아나서 마스터 메이커가 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지역에 가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뭐가 되도록요? 마스터가 되고 메이커가 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그런 팀.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의 요 내부 시스템에서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교회 내 외부 현장에 함께 살리는 실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릴 수 있는 뭐예요? 함께 살리는 여기 보니까 제가 상태 실천 응답이라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세요.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함께 우리 팀을 구성돼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게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한테 초청 방문 연결하도록 해주세요. 저를 초청하든지 제가 방문토록 하든지 연결을 해주시든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요 실천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딱 갔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복음받을 수 있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저에 대해서 알았을 때 편하게 복음받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도가 돼갖고 계속해서 뭐 현장 사역 문이 열리든지 응답 문이 열린 데는 단 한 번도 제가 그냥 만나서 막 현장에서 만나서 전도된 사람이 아니라 연결돼서 만난 분들이 다 전화로 연결해 주든지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서 만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압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쉽게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저랑 같이 해보셔야 뭐가 생기냐? 전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방치해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100% 활용하셔야 돼요. 목사를 100% 활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 받으시면 여러분도 지역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 팀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족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세 가족이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 근데 자기가 전도하는데 힘든데 여러분하고 같이 팀이 돼갖고 가서 전도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 팀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됐다 그러면 그 팀 중에서 양육할 사람이 또 결정이 된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팀으로, 어떤 사람은 양육하는 팀으로, 이런 식으로 팀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현장의 5기초를요 이렇게 같이 세워나갈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외롭게 안 하고 저도 외롭게 안 하고 같이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3번째 놓은 건 안 적을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을 함께 보고 함께 품고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를 데리고 뭐 해야 되냐면 제자와 함께 현장을 가셔야 돼요. 제자를 꼬셔서 현장에 가야 돼요. 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늘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품을 수 있냐. 사실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사과도 드리면서 얘기 드린 겁니다. 목사인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잘 못했던 것 같고 많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요즘 들어서 딱 마음먹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현장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저희 랩넌트 한 명, 그 광운대 랩넌트 한 명한테요. 야, 목사님 가갖고 너네 학교에서 사역해 줄 테니까 친구를 연결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자기 친구 한 명을 저한테 연결했어요. 그 친구에 대한 사정을 쫙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하고 만남 약속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걔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시간표니까 만난다고 하면 연결시켜라 그랬거든요. 만난다고 했대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만나고 제가 딱 처음 번에 딱 얘한테요. 야, 네가 시달리는 이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인생에 뿌리가 있다. 이 뿌리가 창세기 3장이란 뿌리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열매를 이런 열매 맺는다. 근데 네가 이 뿌리가 바뀌어야 되고 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얘가 좀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편지 가지고 딱 만나서 일관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고 이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그때도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2가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갔고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냐. 네가 영적으로 죽었다. 네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종교 선행 인간의 방법 철학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네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3주 만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친구가. 저랑 3번 만나갖고 3번 만에 영접했는데 거의 불신자였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군대 갔거든요. 군대에서 군종병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년 반 돼. 군종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야, 네 군종해도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휴가 나오면 휴가 외박 무조건 전화 와요 저한테. 진짜로. 이거 광명사라 그쪽 교회 연결해 줬거든요. 그런 친구들 전도해갖고 우리 많이 교회 데려와야죠. 근데 제가요 그런 애 만나는데 얼마나 전도하기 편한지 아세요? 제가 절대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대학생들 동덕여대 가갖고 전도하는데 애들한테 가갖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교회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가세요. 관심 없거든요. 저 바빠요. 10명 물어봤는데 10명한테 거절 다 당했어. 하여튼간 왜 그런가 했더니 한번 신천지가 한 바퀴 돌았대요. 그래갖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신천지 욕은 엄청 했는데 근데 제가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다니까요. 근데 동덕여대 애들이 자기 친구들 다 준비해 놓고 목사님 이 친구 보험 받아야 됩니다. 보험 전해주세요 하고 저를 딱 불렀어. 그럼 제가 딱 가서 보험 전했어.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가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연결될 사람은 연결하고 말할 사람 말해갖고 복음 들어서 영접하면 그 중에 영접한 사람 중에 말씀 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리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연결을 해줘갖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저한테 연결해준 사람 생각해보세요. 네. 아니 연결해야 돼요. 바쁘실 것 같아서 아니 저한테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누가 할 건가는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저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연결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연결해서 그 사람들 딱 살잖아요. 그 양육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아니 보시라니까요. 우리 송건산이 그렇게 7년 같이 있으니 6년 같이 몇 년 같이 있었지. 우리 오늘 오셨잖아요. 김승희 선생님. 몇 년 같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연결됐다니까 이번에 연결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연결이 딱 돼서 복음 들어가니까 그분을 제가 어떻게 가갖고 찾아가갖고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이게 알고 있고 연결되니까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이 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요. 그래서 여기에 막 팀 사역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이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하는 거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팀이 돼 갖고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복음 줘 갖고 살려서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같이 밥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막 진짜 은혜 받는다니까요. 현장에서 진짜 밥버렸다. 막 그런 일 계속 일어났다. 여러분 진짜 힘 얻는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했냐. 대학생 한 명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여기 내부 시스템에서 훈련시켰던 친구 있어요. 우리 진솔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훈련시킨 친구가 자기 안에서 또 훈련받고 있는 다른 친구가 데리고 오니까 자기가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 이게 팀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1년에 5명씩 나한테 연결해서 복음 전했다. 그 중에요. 영접해서 교회 올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1년 내내 연결을 안 받아요. 외롭습니다. 연결 좀 해주세요. 초청 방문해주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냐면 교회가 정말 복음운동 제대로 일어나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달 못하겠으면 전달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세요. 그거는. 양육 잘 못하면 양육 잘하는 사람을 시키면 돼요. 여러분이 문만 대도 응답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 중에서 진짜 막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았다. 그런 거 딱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이제 하반기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많은 현장을 품고 또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빨리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현장에 주신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안 적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아라. 나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하려는데요. 내 마음에 이게 안 담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요. 그때부터 그래서 항상 말씀부터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대로 우리 오전에 얘기한 대로 믿음 고백대로 하신 대로 마음에 먼저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달되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중심 가지셔야 돼요. 현장 상황을 놓고 그 현장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이 나의 가슴 속에 담기는 게 응답이에요. 그 현장은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지난 주간에 메시지 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우리 신지사님 나중에 한번 포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진짜 기도하고 있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막 품어지더라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방송에 관심이 많아. 나중에 컴퓨터를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뭐 남편이다 아내다 뭐 누구다 사실은요 이렇게 다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다니까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구성되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흐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1차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면 목사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 안에 모든 일어나는 시스템과 모든 내용은 제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마음에 담았다.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팀 구성을 해갖고 목사님 초청 방문 연결해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놓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보다 제가 전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연결하고 목회자들을 연결하고 팀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통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메시지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게 죄제. 정말로 가슴이 통하고 정말로 기도 제목.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한. 여기 통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오후 예배는 되게 제가 그 특화된 메시지라는 거라 초신자 우리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참 제가요 참 요런 게 어느 날 가슴이 이게 통하는 날 어떻게 보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현장과 가슴에 대해서 통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소통이 된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현장에서 원리스 된다는 건 요런 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스거든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가지고 요 마음이 통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현장 곳곳마다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리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랑 원리스가 되어 현장 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후에는요 포럼 주제를 좀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 좀 감사하면서 좀 포럼 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작년 나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나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복음 전달 어떻게 했지? 요거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2018년 나는 나와 자신과 가정과 현장 교회에서 어떻게 나는 복음 전달하고 인도받겠는가. 근데 요거는 오늘 다 얘기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2018년도에 아직 말씀도 못 받았고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현장을 가슴에 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겠냐.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하면은 가슴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여러분 오늘 포럼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포럼 나눠보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조직, 기관, 부서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2018년 완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되도록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게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우리 이끌어 나가실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내가 현장 속에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팀이 구성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원리스 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예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받을 사람